좋으신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나 즐기는 휴가철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신앙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휴가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 뉴스를 보면서 다 산으로 가고 바다라고 한 것 같아서 오늘 예배는 나 혼자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름 행사를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못했지요. 금년에는 하려고 열심히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게 수련회 계획표, 성경학교 계획표 이런 걸 가져와서 보니까 거기 피자 먹는 걸로 되어 있는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피자 먹을 때는 닭다리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다리도 넣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3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간식비를 줄 거니까. 그래서 간식비를 내라고. 날 봐요. 이런 얘기하면 꼭 고개를 숙여. 여러분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학생들, 아이들 간식비도 좀 주시고 간식비도 좀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조금 전까지 생생하더니 간식비 얘기하니까 풀이 콱 죽었어.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했다 하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는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기둥교회에도 모태가 많아요.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몰라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도 하고 다 살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됐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했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로 혹은 특별한 계기로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옆에 있는 이는 막 줄줄 외우는데 자신은 못 외워서 신경 쓰이셨죠. 그래서 우린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구약, 신약을 말하는데 그 약은 어느 약국에 가서 사야 하는지 이거 갑자기 알 수가 없고, 창세기를 찾으라는데 마태복음을 찾으라는데 이게 찾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둥교회는 만나면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놀렐루야인지 깜짝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요. 게다가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그러는데 누구랑 싸워 이기려는 건지 막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에 처음에 들어가면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군대, 학교, 경찰, 법원에 가면 법관들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듣질 못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목수들이 하는 이야기, 철근을 넣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전기공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새신자들은 교회 용어, 신앙의 용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소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이란 말도 많이 하고 듣지만 정작 믿음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교회에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런 것을 다 믿는다고 한꺼번에 묶어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쉽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하기 쉽습니다. 사도신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이 확실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순교라고 말하지요. 물론 순교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하고 싶다고 나 순교 당하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가 엄청난 어려움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멸망이 없고 영생함을 믿는 신앙인은 오늘 생을 마감한다 해도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아쉽고 섭섭하고 헤어짐에 눈물 나고 두고 갈 사람들이 기가 막혀 탄식을 하게 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믿음 떨어지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에 안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된 것, 이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일부 학자들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예배 드리는 사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화를 냈고 그 화가, 그 분노가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얼굴 보면 됩니다. 옆에 분 얼굴 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 뭐 보나 마나지 뭐. 그런데 얼굴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 감사, 평안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 딱 표정 짓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쁜지 곧 한 대 칠 것 같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인상, 처음 본 얼굴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얼굴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가인도 분노를 얼굴에 나타냈어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자신은 몰라도요, 그 얼굴에 그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죠. 교양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매번 비판하고 비꼬는 사람.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 나쁜 놈 좋은 놈 다 말해. 아유,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누구를 호칭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경비 아저씨 한다고 나도 가서 경비 아저씨,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놈 나쁜 놈이지.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면 다른 사람이 혹 그렇게 불러도 나는 선생님 수고가 많으셔요. 애쓰십니다. 정년 퇴직하시고도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게 사람이지. 내 말이 맞아요? 친구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내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청소하신다고 청소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요? 미화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건 나쁜 놈이지. 그 말은 맞아도 그건 나쁜 놈이야. 제가 48년 횟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48년 전에 군대 갔어요. 그때 만났던 중대장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지난 봉헌식 때도 오셨어요. 우리 봉헌식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대장님이셨지 그 후에는 계급도 올라가셨고 다른 일도 하셨다가 정년퇴직하셨어요. 지금은 힘 빠진 노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만나 뵈면 중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해요. 왜? 그때 만났던 그 추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좋아하세요. 요즘 저를 목사님, 감독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렵게 막 건축하고 막 이러는 그때 모습이 전도사님 그래야 떠오르고 막 정이 붙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색하고 이상하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다가 가셨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다 진급했는데 그분에겐 진급이 안 됐어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교회에서 6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 별명이 고구마 선생님이었어요. 고구마 선생님. 근데 지금 내가 몇 살이야. 근데 아직도 나보고 고구마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벌써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일반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들은 저를 만나면 지금도 교수님 그래요. 나 교수 안 해요 요즘에. 그런데도 그이들은 나보고 교수님 그래요. 제가 이제 훗날 은퇴하고 하는 일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기둥교회에 출석하던 분들이 저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뭐 고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겠어요? 이런 썩을 놈, 그 나쁜 놈이지 그거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표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얼굴과 말 그리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고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그 가인의 행동이 어땠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참된 예배자였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실까?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아벨은 받아주시나? 근심하면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야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몹시 화를 냈어요. 그 분노가 얼굴에 보였습니다. 화 잘 내는 분 들으세요. 성질 자주 내는 분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분 잘 새겨 들으세요. 분내고 성질 부리고 안색이 변하고 욕하고 폭력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책망도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했어요. 이것을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잘못했어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잘 다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와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올바른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들어와서 끝나고 가면 예배 드렸어. 잘 됐어. 문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주일 오전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작 전에 교회에 오지도 못합니다. 늦어서 헐레벌떡 옵니다. 주차하느라고 늦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해됩니다. 주차장이 비좁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되는 분, 정말 높은 분, 그분을 안 만났다간 큰일 날 분과 약속을 했어. 그러면 차 대는 게 늦어서 못 갔다고 핑계댈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가세요? 아마 미리 가서 차 대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앉아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어서 오시라고 인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늦다 보니 늦는 것에 익숙해.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 설교 들었는데.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축도 받았는데. 나 헌금했어. 헌금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이 예배가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말하니까 일부 교회들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조명을 바꾸고 예배를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배가 재미없다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배가 재미있어야 하나요? 예배가 무슨 개그 프로예요? 웃으라고 설교하고 웃자고 설교 듣는 겁니까? 목사는 설교하면서 개그맨처럼 웃겨야 됩니까? 예배는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하러 가는 아이가 나 절 재미없어, 안 가고 싶어, 그러면 그래 재미없으면 가지마, 그래요? 절을 무슨 재미로 해요? 어른에게 인사하는 거, 어른에게 절하는 거, 어른에게 문안하는 거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관두라 그래요? 신앙인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즐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삶으로 드러내는 예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모신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가인은 삶의 예배, 예배자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승리했습니다. 주일에 한번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예배 드리는 삶에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